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셨죠? 네. 6월달이 지나고 이제 7월인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 또 7월달에 우리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은 뭔가 망가진 게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망가지기 이전의 원 상태도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원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회복됐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엇이 더 회복되어야 할지를 알고 그 회복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원 상태, 온 세상과 사람의 원 상태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예요. 우주 창조. 좀 울리는데 소리가.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장은 우주 창조, 그리고 2장은 사람 창조인데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들은 많습니다. 우주의 기원, 예를 들면 빅뱅 이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또는 사람과 관계된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이 점은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이렇게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땅의 흙이 아니라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이 흙으로 번역된 사람 창조의 원재료는 본래 땅의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 인간은 흙도 아니고요,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죠. 참 허무하죠. 사람이 죽고 우리가 화장을 하고 한 줌 재죠. 이제 흙이 아니고 그 재를 흩뿌릴 수 있습니다. 유골함에 담아 보관할 수 있지만 땅에 혹은 산에 혹은 강에, 바다에 흩뿌릴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고 또 먼지로 돌아가지요. 서로 먼지를 좀 쳐다보시죠. 어떤 먼지인가. 지금은 참 보기 좋은 먼지이겠죠. 이렇게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해요. 단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숨을 불어넣은 것,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가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늘 죄된 본성을 가지고 하는 짓거리들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영, 이것이 성령이죠. 여러분,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동물들도 사실은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생명체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생명체죠.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 코로 기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노아의 홍수 때 다 세상에서 죽었는데요. 이렇게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생명체는 사람만이 아니었죠.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람은 동물과 무엇이 다를까? 똑같은 생명체인데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동물과도 다르지만 원 상태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습니다. 원 상태의 사람은 성령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만큼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오직 부패한 본성만 남아있는 이 육신만 가진, 그 육신은 육체가 아니라 부패한 본성을 가진 존재로만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동물보다 더 잔인하고 무지몽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보다 순합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단순하게 본능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사람은 절대로 동물보다 순하지 않습니다.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죠. 육신만 가진 존재,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생명을 주셔야만 사는 존재인데 동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숨결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존재가 온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령이 떠난 존재라 그렇습니다. 본성은 부패해 있고 성령이 그 심령을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거나 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은 동물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은총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원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상태로 부분적이지만 회복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더위에 이 예배당 나와 앉아 계시는 이 모습, 오늘도 뒤에 앉아서 또는 앞에 서서 여러분 뵈면서 여러분을 움직인 힘이 뭘까? 여러분을 예배당으로 이끈 그 힘이 뭘까? 체면일까? 습관일까?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본성과 다투어서 마침내 여러분이 이기고 예배당을 올 수 있게 하셨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상태로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측면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리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들을 만들어 가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걸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 형상이란 말로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성, 우리의 감성, 그리고 의지,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인 것이죠.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세우고 이루려는 마음이에요. 뜻을 세우고 이루려는 마음, 이것이 의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말할 때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한다면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그리고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죠. 뜻을 세우고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는 물론이고 그 의지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처음 상태의 사람은 선한 것, 성결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선하고 성결한 것을 사랑하고 정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선한 것을, 성결한 것을 선택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거기는 어떤 악도, 어떤 부정도 개입될 수가 없는 상태였죠. 인간의 의지의 자유가 성결할 때는,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자유가 성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알고 그걸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것으로만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 형상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형상을 설명할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정치적 형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정치적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도 있고 권한도 있는 존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인간의 상태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돌보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정치적 형상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책임 있게 돌보는 존재였습니다. 이 자연을 잘 돌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며 일한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지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도덕적 형상이라는 말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이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의와 성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자비, 온전, 사랑, 순결, 순수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성결했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순결했습니다. 어떤 악도 또 어떤 정도의 악도 알지 못했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죄가 없고 순결했습니다. 이렇게 성결했던 정말 의로웠던 인간인 까닭에 성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세상은 하나님의 성결과 하나님의 의가 주된 도덕성으로 지배하는 세상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의 상태인데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결을 선택하고 또 그걸 사랑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성결을 구현하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오직 육신,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진 상태로만 세상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명, 문화는 오직 악으로 가득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베푸셨던 은총, 그 첫 번째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세상에 전달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래도 보존할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는 양심을 회복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도 있지만 선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죄도 있지만 성결한 것도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맞죠. 세상의 소금이 맞죠. 세상이 더 타락할 수 있지만 그나마 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선행적 은총도 있겠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회복하게 된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덜 어둡고 덜 타락하는 것입니다. 좀 집단적으로 본다면 그런 맥락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결을 구현하는 까닭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인 까닭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세상의 변혁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혁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성결해야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성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는 더 의로워야 되고 더 성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있으나 실제는 어쩌면 세상과 더 더럽고 세상보다 더 어지러운 공동체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교회를 누가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더럽혔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어지럽혔습니까? 우리가 어지럽혔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지럽혔고 우리가 더럽혔습니다. 내가 남봉꾼이 되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면 그만입니까? 또는 방관하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 상태로 완벽한 회복은 예수는 다시 오실 때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세상의 변혁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성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문제로 회복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최초의 상태에 우리 사람은 누구를 모시고 있었냐면 성령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존재였으나 타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부패한 본성을 쫓아 살면서 세상을 악으로 물들였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세상의 상태는 악이,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더라. 그러니까 차고 넘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세상이 더러워졌고 어지럽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마저 떠나고 나니 이 육신만 가진 존재, 부패한 본성만 가진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니 그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죠.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인간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바벨, 모든 걸 혼란하게 만들고 혼잡스럽게 만드신 심판의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더 어지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과 야망의 탑, 그 바벨탑이 등장한 것은 성령이 떠나고 인간이 부패한 본성만 가진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해야 합니다. 원상태로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성령을 가진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걸 감사하십시오. 신자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곧 부패한 본성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성령 불이 꺼집니다.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가졌을 뿐 성령 역사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부패한 본성을 가진 나인 까닭에 부패한 본성과 성령이 내 안에서 다투는 것이죠. 이 다툴 때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되는데 자꾸 육신을 쫓아갑니다. 육신을 쫓아 삶으로 육신의 일로 표현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자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또한 육신도 같이 있는 까닭에 노아 시대와 같이 잘못하면 죄로 가득한 세상, 죄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밝으면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소금기를 가지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덜 부패하겠죠. 지금보다는 덜 어둡겠죠. 왜 교회가 어지럽고 왜 교회가 부패했습니까? 나 때문이고요. 내가 소금기가 더 염도가 높아지고 조도가 높아지면 교회는 더 밝아지는 거예요.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펜던트 등만 켜놓죠. 예배 인도자가 앞에 나올 때 불을 다 밝히죠. 그렇죠? 모두가 기도할 때는 불을 다 끄고 앞에 십자가 등만 켜놓죠. 저 십자가 등마다 끄면 캄캄해지죠. 그러나 불이 하나씩 밝아지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에 우리의 원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그냥 먼지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신지라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과 영적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선물 받아 성령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근본적인 감사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면 두 번째 큰 감사일 것이나 이것이 온전치 못한 것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밝은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과연 빛을 발하는 성도인지 어둡게 하는 존재인지 교회를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존재인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남봉꾼인지 깊이 돌아보시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 더 성결하고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함께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변혁하는 위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에 당부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에 헌신해 주십시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